샬롬. 우리 삼교구 모든 식구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자주 뵙지 못해서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늘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관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하고요.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과, 찬양받으실 이유.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요.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홍해 사건, 여러 가지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또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또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그 삶을 또 돌아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고 그동안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의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49페이지에 질문을 보시면 즐겨 듣는 음악 앨범이나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음악 좋아하시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래도 찬양을 또 많이 듣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요. 혹시나 트로트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옛날에 그런 70, 80, 또 90년대 그런 감성시대 그때는 참 이 노래나 가사, 멜로디가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았지만 지금은 노래가 너무 빠르고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세상 노래보다는 또 찬양을 많이 접하시고 부르시고 또 찬양을 더 어느 음악보다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가운데 좋아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실까요? 물론 찬양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사명에 관한 찬양들 그리고 또 헌신에 관한 거 주님과의 1대1 그런 신앙 고백에 관한 찬양들 또 기뻐 뛰며 또 찬송하는 것들 뭐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신앙 고백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사건을 기억한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과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큰 1번 보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본문 배경입니다. 17절을 읽어드리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 그 바닷길로 가다 보면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이 군사력도 그렇고
전쟁에 능한 막강한 도시이죠. 그래서 전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싸움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블레셋 국가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또 겁을 먹고 뒤로 후퇴할까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아닌 좀 더 긴 시간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또 전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50페이지 보시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든 또 홍해든 만나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구름기둥도 요즘 그 태풍처럼 그런 바람이 심하고 또 추위를 주는 그런 구름기둥이 아니라 적당한 시원함을 주는 그런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알맞게 따뜻함을 주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중간 정도의 지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계획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시는 것 이상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정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선하시며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도 인도자가 계심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왜 이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희가 버리지는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금씩 왜 그 믿음이 약해질까? 때로는 그 믿음마저 왜 사라질까?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의 일을 모르잖아요.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 현실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하거나 또 조급해하거나 급기야는 또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단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하실 때 홍해는 물론 물을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요단강은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요단강을 밟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데요. 만일 저희들한테 강 앞에 세워놓고 그 깊은 강을 건너라 하신다면 그 강을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시면 건널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요단강처럼 그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건너라 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을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이 강에 찾아가셔서 바다에 가셔서 그냥 괜히 그것을 건너보시겠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절대로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마음, 또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얼마든지 저희도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지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저희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믿는 자라면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구름기둥은 없지만 대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느끼게 되냐면 그 삶이 지났을 때, 어떠한 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그때의 삶을 회상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더 선하게, 더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물론 현재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피부로 와 닿게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난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려움을 똑같이 만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때 도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지금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저희가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늘 회상하고 깨닫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소망과 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요. 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딱 쫓아오고요. 눈앞에서는 그 깊은 홍해가 있는 그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그 6월절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금세 또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아멘. 5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이 전략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사람이 이런 전략을 내거나 또 사람이 말한다면 누가 행하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놓겠다. 그 바다가 곧 있으면 갈라지겠다. 우리는 건너면 된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말한다면 그 계획이, 그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기이한 전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다를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 애국 군대의 군사력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강력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을 못 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또 호흡하는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요, 전반적으로는 크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더 큰 간증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신앙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합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지만 분명히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불평했고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또 있으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그때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 바다가 있으면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어부였고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그 파도, 이 산처럼 큰 파도를 만나고 또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충분히 그들이 불안해하고 또 겁을 먹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충분히 저희도 그런 입장이 돼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바로 방금 전까지도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또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시간이 좀 길었다면 몰라도 지금 현장에서 순간순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봤다면 불평하면 안 되죠. 한편으론 이해는 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불평과 또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죄의 매인 노예 근성은 구속받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몸만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몸은 광야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온전히 그런 해방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애굽의 미련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 또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완전히 끊지 못한 그런 이 죄된 모습, 그리고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우리의 그런 욕심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그런 안정된 그런 평안한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100%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큰 산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제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55페이지의 중간 지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자 모세는 지팡이를 뻗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위를 뒤덮게 했습니다. 완전한 소탕입니다. 동이 뜨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드러난 땅을 덮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가 그 폐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물론 이 아버지가 집사님으로서 교회는 다니시지만 술도 드시고 또 담배를 태우시는 그런 오랜 시간을 보면서 늘 불만이었고 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건강, 또 오래 사시지 못하실까봐 늘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술과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오는 중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 화장실을 가시다가 이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지럼증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머리를 이 사진을 찍다가 보통 이 가슴도 다 기본 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래서 가슴 사진을 찍는데 이 폐 쪽에 뭔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폐암 1기, 그러니까 더 진전된 것도 아니고요. 폐암 1기에서 이제 2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 수술이 가능한 그 상태.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아주 우연찮게, 그러지 않았다면 절대로 병원 갈 이유도 없었고요. 병원 갈 일도 없었고 또 폐암을 발견할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연하게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됐고 그 이후에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가정에 더 평안과 감사, 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폐암 수술을 인하여서 몸은 좀 더 쇠약해지셨지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정신도 또 가정의 환경도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죄로부터 또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용서받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57페이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물론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이에서 중보했던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중재자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 2세대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중재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밑에 그 질문을 보시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힘을 의지할 때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의지하는 마음도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며 선포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을 지키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58페이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합니다. 이것은 선하며 옳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을 다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찬양하기에 마련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칭찬받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도 하나님께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예배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갑절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하는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현 이런 사회와 이런 문제 속에 타협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 3교구 모든 식구들은 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눈물로 예배하고 더 깨어서 찬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깨어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저희가 잊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찬양과
또 그런 감격의 예배가, 그런 말씀의 사모함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